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루에 3장씩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깊은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예외라 해도 하루에 3장씩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읽을 줄로 믿고. 자, 그런데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새 마음을 갖고 읽으면 또 새롭게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첫날 월요일 날 1장부터 3장을 읽을 때 3장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이 유독 제 눈에 크게 보였어요. 아는 내용이거든요. 자주 읽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그렇게 눈에 와 닿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매우 인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성경을 하루 3장씩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띄는 본문이 생기면 잠시 멈추어서 한번 묵상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의 어떤 샘플처럼 생각하시고, 제가 성경 읽기 하면서 이 단락에서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단어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또 볼까요? 이미 읽었는데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어서 영생을 할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영생이라는 단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비현실적? 대부분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뭐가 영생이 있어.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지. 이단 중에 아주 나쁜 이단 하나 있습니다. 이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교죠? 영생교. 한국에서 지금도 활동합니다. 영생교. 이 좋은 단어를 사이비 이단이 쓰는 바람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성경의 좋은 단어들을 오염시켜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나쁘게 사용해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방금 전에 22절을 읽었는데,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장면인데, 무엇을 염려하시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는데 무엇을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어서 영생할까 걱정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들이 어떤 열매만 먹으면 영생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영생의 길이 열려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타락하기 전의 사건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내용인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두었다고 했어요. 자, 그럼 2장 9절을 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2장 9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림이 그려지죠. 에덴 동산 안에 수많은 종류의 좋은 나무들,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센터에, 그 많고 많은 나무 센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나무예요. 선악나무. 이 두 개의 나무를 그 가운데 센터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나무였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바로 옆에다가 센터에다가 두셔놓고는 하나는 먹게 하시고 하나는 먹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요, 먹으면 계속 생명이 유지되는, 영원히 유지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 열매는 계속 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무슨 삶을 누립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즉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동안에는 절대로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중국에 전국시대가 있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진나라.
그 중에 31대 황제가 누구냐면 진시 황제였습니다. 진시 황제. 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진시 황제가 왜 유명한가 아시죠? 진시 황제가 이 기원전 BC 259년에 태어나서 BC 210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얼추 몇 살입니까? 49살 살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로도 좀 일찍 죽었어요. 49살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3살, 13세에 황제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들고 20대 지나고 30대 지나면서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로불사를 원했습니다. 불로불사, 절대로 늙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 그래서 그 유명한 불로초. 진시 황제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불로초. 절대로 늙지 않는 약초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에, 중국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불로초를 발견해서 나에게 갖다 주면 내가 큰 상을 베풀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돈 욕심이 생기잖아요. 황금을 준다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로초입니다, 저게 불로초입니다라고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진시 황제를 평가하면서 그가 왜 49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죽었을까?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뭐 때문에 죽은지 알아요? 불로초인 줄 알고 먹었더니 그게 뭐였어요? 수은이었어요. 수은. 여러분, 수은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수은 중독이라는 게.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던 이게 수은이다 하고 안 먹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은을 집중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 수은이 섞인 것들인 줄도 모르고 오래 산다고 하니까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은이 이 몸 안에 축적되면서 결국은 그 수은 중독으로 일찍 죽었다고 역사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불로초를 원했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불로초를 가져와라. 나름대로 검증했겠죠. 물론 황제인데 멍청한 짓은 안 했겠죠.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검증해도 결국은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오래 살고 싶었는데 49살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역사가들이 진시 황제가 불로초,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가 거기에 매달리면서 그 온 나라 안에 생긴 하나의 풍습이 있어요. 그게 말하면 미신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미신. 예상이 돼요. 불로초로 가니까 다 먹어봤어요. 그와 동시에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거 하면은 오래 산대요. 저런 거 하면은 오래 산대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으니까 마음이 혹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신이 된 겁니다. 자, 이 미신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미신에 집착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망하면 미신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리면 꼭 빠지는 함정이 미신입니다. 왜 미신에 빠지냐면 이것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듣고는 배기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천하장사도 못 견딥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리면요, 뭐가 좋다더라 하는 말에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었는데 조금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집중적으로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90 넘으신 노인이 뭐가 거짓말입니까?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죽고 싶다 하시다가
언젠가는 이러시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건 100% 거짓말이야. 안 죽고 싶으니까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다고 하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을 거야 라는 걸 알지요. 영원히 사는 건 꿈을 안 꿉니다. 단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프로그램이 다른 드라마는 망했다가 흥했다고 해도요, 건강 프로그램은요 기본 시청률은 나와요.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대장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는 뭐에 대한 얘기, 간에 좋은 거, 뭐 십이지장에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눈이 확 띄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 먹고 나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알아서 나쁠 것이 없지. 그러다가 검증이 되면은 내 몸에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래서 좋다고 하면은 먹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쇠비듬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쇠비듬? 한국에서 쇠비듬을 만드셔가지고 한 20년을 드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데 진짜로 종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쇠비듬이 한약재로 쓰인대요. 얼마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쇠비듬 광고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쇠비듬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어머니, 나 절대 안 먹어. 걱정하지 마. 여기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꼭 먹어봐. 10년 동안 저를 설득하셨어요. 제가 50 넘으니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기 시작했습니다. 40대는 입도 안 됐어요. 50 넘으니까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먹으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무엇을 말한 겁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에게는 물어보나 마나한 핵심 주제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동안에는 절대로 뭐예요? 죽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불치병에 걸릴 일도 없었겠지요.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일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단들이 오염을 시키고 사람들이 비웃고 이 과학시대에 무슨 영원한 생명 이야기에 그 허물만한 이야기 하지마 라고 해도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2절, 다시 본문 22절로 와보시면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버려요? 영생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액션을 취했어요? 24절로 넘어가 보세요. 3장 24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십니다.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세요. 왜 쫓아내버리셨냐면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걱정되셔서 그걸 블락시켜버린 거예요.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쫓아내버렸어요. 그래도 올까봐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다가 뭘 뒀어요? 그룹들과 불칼, 두루 도는 회전하는 불칼을 두셨다는 것은, 그룹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 이렇게 말해요. 천사, 체루빔이라고 해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과 두루 도는 회전하는 불칼을 두어서 접근하는 동시에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에게는 뭘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안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어요. 뭘 빼앗겼어요? 영생을 빼앗겼습니다.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다가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족보가 여러분들 족보 읽어보셨잖아요. 아담 후손이 누구누구 이렇게 딱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얼마 살고 어떻게 애들을 낳다가 몇 년 더 산 다음에 몇 년에 죽었더라 이렇게 하죠. 몇 살에 죽었다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이 900세였어요. 기본이. 그 중에 무드셀라라는 사람 아시죠? 무드셀라가 제일 많이 살았어요. 성경상에 제일 많이 산 사람이에요. 몇 살이에요? 외우기 쉽습니다. 969. 앞뒤로 969, 뒤로도 969. 969.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거의 10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1000년을. 그럼 우리같이 100년 살기도 힘든 사람에게 1000년 살았다는 것은 꿈에도 그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1000년 살아도 죽었어요. 10,000년 살아도 죽었죠. 아담의 후손들이 몇 년 살고 900세 넘어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준 것은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900세 이상까지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900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겼다는 거죠? 영생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창세기 3장 22절로 가보세요. 22절에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알아야 될 선악을 아는 일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해서 알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감히 사람인 존재 신인 우리와 동급으로 움직이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선 자체로서 선악을 아시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이유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죄를 범한 다음에 뭐에 눈을 뜬 거예요? 죄의 눈을 떠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뭐냐면 악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으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버리잖아요. 악인이 영원히 사는 일은 하나님이 용납하시 안 하세요.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지시키신 거예요. 질투심이 많아서 금지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왜? 너는 악인이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영원히 살아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의 TV 틀어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칼부림을 하지 않나. 지나가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막 해치지를 않나. 그리고 떳떳해요. 악인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세상이에요. 근데 영원히 살아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누군가는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인이 활개치고 다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후손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읽었던 내용에서 나오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대들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죄인이 되는 바람에 악인이 되는 바람에 절대로 어디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접근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까? 의인이든 악인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꾸
오늘 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환을 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러 왔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빼앗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길이라는 나오죠. The way,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라이프, 더 라이프, 생명이에요. 그럼 길과 생명인데 그 사이에 뭐가 연결해요? 뭐가 다리를 와요? 진리가 다리를 놓습니다. 길과 생명 사이에 진리가 다리를 와서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이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그럼 생명이 뭡니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상 사역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외쳤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영생이니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아버지께로 온다고 말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지상천국인가요? 무병장수하는 길을 열어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 주는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빼버리고 기독교를 말하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빼버리고 기독교가 말하니 항상 하는 소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무병장수할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건 꿈 같은 이야기니까 이렇게 치부해버리니까.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타락해가지고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를 통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란 말 아시죠? 생명의 떡.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가졌다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안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서 완전히 내 안에서 녹아진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니 나의 이 유한한 몸, 썩을 몸, 더러운 몸, 죽을 몸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바뀌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풀어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잘 보세요. 세 개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막 익사이딩한데 우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셨어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러면 생명이 어디 다음에 와요? 부활 다음에 와요. 그럼 부활 다음에 생명이란 것은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내요. 나를 믿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했어요. 죽어도. 이 죽는다는 건 뭡니까? 육체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영생을 잃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겠다고 아우성 치지 마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근데 죽어도 뭐라고 그래요? 살겠고. 죽어야 사는 게 와요. 안 죽으면 안 옵니다. 그 다음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죽어도 샀는데 영원히 산다고 말하잖아요. 이 맥락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 와야 돼요. 그런데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사는 일이 벌어진대요. 사는 일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또 살았다가 또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까.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뿌듯함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는 심장을 내놓고 사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그걸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삽니다. 그렇다고 안 늙겠어요? 그렇다고 불치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나 같이 불치병에 걸려도 같이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도 영생의 선물이 없는 사람이 가는 길과 영생을 가진 자로서 가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사는 거 보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리스도인은 생명,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치병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어서 미신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듯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고 부활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확신을 여기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기에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데 세상 누구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걸 갖다 준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그전에 중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알아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새롭게 보이셔야 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씀이 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는 그 순간에도 외우고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세상에 있는 귀하디 귀한 것들은 좀 가볍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좀 낮추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께 커밋먼트,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들어 쓰셔서 친구, 지인 초청 예배 때 누군가에게 전도하면 그들이 와요, 안 와요? 올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지어낸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걸 받은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긍지를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승리를 하셔야 되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담과 하와가 이미 누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을 약속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